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불법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보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내들인 공회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보냈던 것일까요? 이유인즉슨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형 집행은 총독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종교적 이유를 들어서 자체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가 해당 지역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는 그러한 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또한 이렇게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든지 종교 사형을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로 존경하고 있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들이 사형을 했을 때에는 그 뒷감당을 할 책임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제목을 씌워서 빌라도의 법정에 세운 것이죠. 그들이 내세웠던 제목은 한마디로 반란죄였습니다. 유다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음모와 술수라는 것을 한눈에 간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4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고발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거세게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밀란이 날까봐 두려웠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자신이 헤롯의 통치권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어서 이 복잡한 문제에서 손을 떼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은 헤롯은 매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부터 들려왔던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친히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은 달리 방도를 찾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고 참소하는 것에 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도 보십시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떤 것 하나도 사실된 것이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미혹하셨습니까? 또 언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여기서 특별히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것은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꼬드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던 것이죠. 도리어 그 로마 황자에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 동전을 꺼내 보이도록 하여서 이 동전의 그 흉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세상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도록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은요, 자칭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고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또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 앞길을 예비케 하여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적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함으로써 말미암아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절대로 사칭하였던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로 이렇게 또한 모함하고 참소하였던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동하는 그런 무리들로 또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선동하는 자의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영적인 또한 선동하는 자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자들의 배후에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의 존재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여서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치 못하게 하려고 회방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하수인 노릇을 하였던 것이죠. 명색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인데 사람의 탐욕과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악한 짓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악한 마귀의 술수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동하는 자의 속임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는요, 늘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 다니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이제 교회 이전 건축을 통하여서 구미 인구의 10분의 1을 책임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이 복음의 정말 중차대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상황들 속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해방하려고 공격을 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또한 영적인 리더십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또 당회와 건축위원회가 제대로 그 역할들을 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형태로든지 또한 교묘하게 이간질을 하고 헐뜯고 마음을 낙심케 또한 하는 그런 일들을 시도할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어려움들을 헤쳐나아갈지 도리어 마음과 뜻을 모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만이 여러분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모든 달콤한 말에, 교묘한 말에 유혹에 속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목에 대하여서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았지만 아무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은 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억지 씌워서 자신에게 넘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간교한 선동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쉽사리 예수님을 놓아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이 권력의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을 잠재우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헤롯의 영지인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헤롯에게 또한 예수님을 보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통치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와 사랑을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여서 문제를 모면하려고 행동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지만 그 책임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늘날까지 오고 오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빌라도에게 또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것이 빌라도의 책임인 것을 오늘날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때로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여러분, 그것이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정도를 통하여서 또한 의롭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미루고 면한 것 같았어도 결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까? 또 일터에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또한 이루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며 또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해서 선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정확하게 말하면 분봉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그 유다 땅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경쟁 상대였습니다. 정적 관계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유다 지역을 또한 관할하면서 자신의 권력 아래에서 그것을 또한 장악하려고 하였고, 헤롯 역시 분봉왕으로서 자신의 그 영지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더 확대하려는 정치적으로 서로 이 대척점에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사라져야지만 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을 놓고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선한 관계에서의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마음이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솔직히 대한민국이 그 6.25의 그 폐허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현대사에서 기독교를 빼고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신근대 교육을 또한 우리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신식 교육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그 생각을 깨치우고 그 식민사회의 암울한 상황들 속에서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6.25 이후에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도 또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민간 원조를 통하여서 학교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또한 한국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들을 지대하게 감당하였건만 여러분, 그런 것은 싹 다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교회의 연약한 점만 부각시켜서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교회의 회집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습니까? 마치 교회에 가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교회를 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여러분, 지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늘상 있어 왔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또한 이 도시를 불태우고 나서는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어서 수많은 또한 성도들이 또한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항상 교회는요, 세상이 달가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리어 담대하게 진리 편에 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승리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한 사단의 간교한 계략을 또한 간파하고 그것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잠들면 여러분, 그 가정에 영적인 파수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되는지 그 일에 여러분들이 바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공격과 회방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치 말고 끝까지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